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둔대교회와 케네시스 영수원을 맡고 있는 길동무입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즉 계약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그런 인간 실존으로 전락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결책 오늘 해주실 거죠? 예,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현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창조 그리고 아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성경에도 얘기하는 그 해결 방법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뭔가라고 하거든.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네. 성경에도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선악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이 비참한 인간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단어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구원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배워왔고요. 예, 이 정통 교리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구원 교리예요. 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후 뭐 하나님 나라 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데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네. 뭐 장례식 같은 데다가도 하나님 나라 갔다, 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글쎄요. 어디에서 딱히 말한다기보다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우리는 당연히 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어디에 있어서도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 온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 혹시 좀 뭐 생각나는 거 네, 하나 있을까요?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이 있지요.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도 뭐라고 선언을 했는가라고 하기도 뭐라고 선언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주기도문 네, 있잖아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뜻이 나라가 시오며 이때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얼핏 이제 당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그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는 뭐가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천국. 임한다는 거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지금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괴가 됐잖아요. 계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뱀의 유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귀와 이제 또 어두움,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제 비슷한 구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구절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구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이런 세상 나라에서 어디 새로운 특별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이동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간 이동이 아니라 무슨 이동이라고요? 통치요. 통치의 이동이에요. 네. 세속적인 통치,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다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옛날 고대의 다른 종교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요.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세가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는 내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내세 사상은 대부분의 문화권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피라미드, 그건 뭐하러 그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 고대 이집트에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 즉위하는 날부터 그 피라미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양에도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진시황이요. 우리가 잘 알고 진시황 등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뭔가 하면 내세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정신은 어디 좋은 데 간다, 뭐 낙원에 간다, 또는 무슨 뭐 천국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 저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교, 또 이제 고대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당연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임한다라고 그랬지 내세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론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 가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무슨 구원론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다는 구원론이에요.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영혼만 부활하는 걸까요? 육체가 같이 부활하는 육체도요. 거예요. 육체가 네. 우리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가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시 부활한다라는 부활 구원론이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고대 다른 종교와 문화권에서부터 그냥 계속 내려온 내세 사상이에요. 내세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 내세 구원론, 내세 사상하고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교회에서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다 당연스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럼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되었는지 의문이거든요. 네, 이 구원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또는 교리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구원론 자체가 지금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까? 이거는 네. 뭔가 하게 되면 구원과 관련된 교리예요. 교리요. 교리 신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그때는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독특한 유대교 교리라는 게 있었어요. 교리와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시고, 지난 시간에인가도 우리가 봤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육두문자를 쓰셨는데 네. 뱀들아, 독사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도다. 거기 이제 천국문을 가로막았다는 거는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너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거짓말처럼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우리도 또 비슷한
그런 모순과 오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교리 신앙의 이제 그 위험성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정통 교리 그러면 그냥 그건 틀림없어. 이건 그렇죠. 틀림없는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유대인들도 그러다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성경이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굳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역사 좀 속으로요.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역사 속에서 좀 한번 이해를 해봐야지 되거든요. 이 기독교의 배경, 특히 교리와 신학의 배경은 어디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고대 그리스 문화는 알죠. 네. 이제 그리스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심이 이제 아테네가 있고, 이제 그런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고대 그리스 문화, 이제 그 가운데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중해 세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걸 확산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제 헬라 문화, 그거를 이제 헬레니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헬라라는 말은 헬라스.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 그 그리스 철학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인종으로 얘기를 할 때 헬라스 사람이라고 불러서 헬라스 사람의 문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헬라 문화, 하여튼 헬레니즘 이제 이런 게 이제 등장을 이제 있게 됐는데, 기독교가 지금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에도 출발을 해가지고도 확산되어져 나간 거가 그 지중해 주변에 이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 과 교리의 기초를 뭘 가지고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헬레니즘, 특히 그리스 철학 가운데에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큰 영향을 이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을 우리가 잠깐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따르고 살아야 될 구체적인 기준이 어디에 뭐냐, 또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묻게 되는데, 그게 이 보이는 우리 인간의 세계, 현실의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기준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긴 불안한전한 거예요, 다요. 불완전하죠. 죄가 있고 불안전한 세상인데, 이런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 그걸 이제 근본,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또는 뭐 진리,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건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건 완전한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 그 완전한 세계라는 거는 그러면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여기에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이데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데어가 아이디어, 생각, 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상, 보이는 세계와 생각, 관념의 세계를 둘로 나누어 놓고, 관념의 세계에 절대 기준, 가치, 진리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추구해 나갔는데, 이 그리스 문화를 보게 되면은 학파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스쿨 이제 플라톤도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뭐 피타고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두각을 드러낸 게 이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이원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 놓고 네. 보니까 이원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완전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 있지 않다. 그건 개념 관념의 세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초월해야 된다. 네, 초월이요.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게 나오는 네. 거예요. 아마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이 있거든요. 대낮에도 등불 들고 따라다니고 뭐 이러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를 그냥 다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또 반대로다가 이제 또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현실을 초월하자라는 그런 축에서는 같은 건데 이 사람도 절대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관념의 세계에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데 있다. 초월된 그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게 되면 무념 무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대 종교 가운데에서 초월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는 생각보다 많아요. 고대에 좀 생각 있는 그런 어떤 데들은 다 거의 다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 불교. 출가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출가라는 게 그런 거고 그 많은 어떤 명상 가운데서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이고요. 그다음에 도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도 또 비슷해. 무위자연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초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교리와 신학에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 이렇게 불러요. 교부요? 교부. 그건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 처치 파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뜻이에요. 처치 파더 그럴 때 그 파더를 F자를 이제 대문자로 써요. 네. 대문자로 써놓으면 이제 그건 교부를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집안 배경이나 성장 과정에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 귀족층에 태어나가지고 오랜 동안 헬라 문화권 속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의 100%예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 교부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인가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헬라식 교육을 받은 걸로는 다르지 않은 거. 그 사람들이 헬라 사상과 문화, 이원론에 익숙해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도 얘기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둘로 보인 거예요. 네. 둘로 보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리와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서양 기독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의 전통도 일부 들어 있지만은 특히 거기에 사상적인 기초는 헬라 철학의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영혼 구원 이거 이제 선교할 때 영혼 구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전적으로 어디의 산물인가 하면 헬라 문화의 산물이에요.
거예요. 거기 영혼 이걸 중요한 생각하고 물질 이건 악한 거야. 영혼은 선한 거야. 그걸 영육 이원론 또 이렇게 불러요. 네. 예, 영혼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은 악한 건데 이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경향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론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그럼 거죠. 목사님 이원론이 아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제 성경의 본래 사상, 네. 성경에 이제 성서로 보는 인문학 이제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네.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헬레니즘과 대비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요. 헤브라이즘은 얘기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별로 헤브라이즘을 말을 네. 안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헤브라이즘은 성경의 사상을 일반 역사가들 또는 이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헬레니즘 이런 얘기를 별로 잘 못 네, 그렇죠. 들어봐요. 그 주로 역사가들이 많이 쓰는 어떤 이제 이런 용어들인데, 그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럽에도 기독교가 그 저기 문화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 문화에 기초한 헬레니즘과 성경에 기초한 헤브라이즘의 유럽의 양대 문화 네. 산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데 일단 일원론이에요. 네. 둘로 나눠 이론이요.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 놓고 뭐 이분법 또는 삼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헬라적인 접근이에요. 이 헤브라이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체 속에 영혼에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라는 거지. 이건 나눠놓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눠놓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 죽은 거를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이에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라이즘에서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육체와 정신은 영혼을 어떻게 분리를 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예? 그건 그 안에 잠에 들어 있다가 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영혼이 정신이 어디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론론인 거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와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것이고, 임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게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따로 여기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어도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간다, 공간 이동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던 헬레니즘의 이런 이론은 잘 몰라요. 그에 네.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 별로 안 네. 전혀요. 별로가 아니고 전혀. 들어봤죠. 네.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일단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냐라고 하는 건데, 고대 이교 문화들은 저 다른 종교도 대부분 다 이원론으로 다 생각을 하네.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당연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헬레니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네. 문화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므로 진리가 뭐냐? 이게 육체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아닌 그 영원한 그런 이데의 세계, 관념의 세계, 그러면 무념무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면은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즘,
히브리라는 원래 단어는 하비루라는 또는 아비루 또는 하비루 이제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일 밑바닥 계층들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 수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불렀고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문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헬레니즘은 스쿨의 문화예요. 그건 귀족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고, 여기는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도 평생을 대를 해도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관심을 죽은 다음에 저기 어딜까? 아니면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현실 문제죠.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걸 초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초월을 해요? 당장 그냥 매일매일 대를 이어서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초월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결되어진 나라, 해결되어진 사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차치 헬라식으로 이해할 수가 네, 있어요. 거룩하다면 깨끗하고 죄 없고 또 구별되고 초월되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헬라식 이해예요. 헬라식 히브리식 이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차별 없이 인권 유린 없이 네. 옛날엔 노예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공평하게 행복하게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나라. 그러게 실현되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얘기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에 있는데 그건 죽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된 거룩한 나라가 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런 세상을,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헬라식으로 이해할 때 어디로 자꾸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저기 어디 영원한 나라 거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반대가 돼 버렸어요. 목사님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시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충격적이거든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런 강자인지 제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만요. 네, 이제 저도 20몇 살 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가다 휴심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이 정통 구원론을 가지고 저도 아직 휴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 뭐 이루고 있다가 이제 어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 20여 년 이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또 저 책도 좀 몇 권 써놨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앞에서 우리가 본 창세기의 아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원론으로
다시 본 구원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하는 거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네.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잠깐 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법이요. 계약법에 무슨 금단의 열매로만 네, 생각할 게 맞습니다. 아니라 이제 이게 표현 방식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고도의 신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주제고 이제 네. 표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계약법을 말하는 네. 표상이에요. 문학에서는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하고는 좀 다른 얘기. 상징은 실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상은 실제는 있는 거예요. 아, 네. 선악과라는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표상 이렇게 표상. 얘기를 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뭐를 어겼다는 거죠? 계약법을 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약법을 어겨서 결과로 계약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게 도 형벌을 받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 형벌이 뭐였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예, 받았다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수고하고 땅에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엉겅퀴를 내리라.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는 자연 먹거리였어요.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노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뭐뭐 주셨는가 하게 되면 과일, 네, 곡물, 곡물. 야채 이런 것들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먹고 산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제공해주는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단지 자연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다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완성시켜 나가라. 이제 그런 네. 일이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계약이 파괴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됐죠? 네. 땀을 흘려야 되리라. 네, 맞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을 걸 구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력 먹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네, 이제 자력 먹거리. 모든 그런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생명과도 있었다고요.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었다. 계약을 잘 지키게 되면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는 거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실존 인간 실존을 말하고 있다. 아담은 그냥 최초의 인간 개인의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말하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구원이 뭐여야 될까요? 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뭐에 해요? 회복이죠? 계약법. 계약법을 회복하는 거여야 되겠죠. 네. 구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자연과 관계 회복이에요. 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뭘 지키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죠. 계약법을 지키는 한번 봐봐요. 자, 요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요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법은 안 지켜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다. 우린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되나요, 안 되나? 목사님 지금 쭉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니까 반박할 여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네, 그래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뇌요? 세뇌. 그걸
하도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정통 교리로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구원의 진리야.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 요렇게 딱 해서 그냥 그걸 계속 요렇게 가르쳐 놓다가 보니까 진짜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돼 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을 교리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도그마라고 불러요. 도그마. 네, 이제 도그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아서 그냥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교리 신앙 도그마에 빠져 있다가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도그마보다 훨씬 더 심한 도그마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가 유대교인들은 그대로 유대교 예수님 당시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한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뭐가 돼 있다고요? 세뇌 당한 네. 거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의 애비는 속이건 바리새인 마귀다. 이제 뭔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이제 속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서운 건데요. 이 정통 교리라고 하는 거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마귀의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대 유대교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 교리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많은 부분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도구마 교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뭐 계속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말 그래 배웠고 다 그렇게 믿으니까 뭐 이게 틀림없어. 유대인들도 그러다 망한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보듯이 지금 이제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이제 주어지는 형벌이 먹거리 문제였어요. 제일 중요한 네. 거가. 그러면 계약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는 뭔가가 하게 되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약법이 이렇게 이제 체계화되어지는데 네.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요. 한 가정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결국 가정 만드셨다는 네.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네.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계약법에는 뭔가 하면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는 법이에요. 그 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정원 단위로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짓는 네. 땅을 나누어 주고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다 중간에 잃었다라고도 안식년 또는 신년이 되게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그때 가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겠지만은 결국은 뭔가라고 하면 계약법으로 돌아간다. 그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게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에다 가장 중심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해결해 준다고요? 먹고 사는 먹고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등급이 어떻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한참 내려간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먹고 사는 수준이 문제란 말이야. 떨어진다고 그게 뭔가 하면 느껴지고. 세뇌 당한 거예요. 목사님. 세뇌 당한 건데 네. 세뇌 당한 거예요. 당했다고. 세뇌 가서 그냥 어렵게 계속 몇 살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뇌 당한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치관, 이 세상에 이런 육체적인 이런 육체가 물질이 있는 세상은 이건 저급한 거가 악한 거야. 어디가 고상한 거 가면 저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거기가 고상한 거야. 그거를 추구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경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경건은 그런 식으로 다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거가 있는데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그렇게 생각을 해. 거기가 고상한 거야. 거기가 진짜야. 여기는 다 저급한 거고 이건 다 초월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진짜 중요한 가치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뭔가 하면 집안일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처자식이 뭐 굶거나 말거나 난 그건 잘 몰라. 그까지 다 부질없는 거고 난 고상한 세계를 나는 명상에 젖어가지고 그냥 무념무상에 젖어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어쩌고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그냥 인권 유린다 하고 빈부의 격차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서 그냥 이게 도대체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인권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뇌당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후자가 더 고상한 일이라고 네, 대답해야 할 것 이 같습니다.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헬레니즘의 가치 기준과 헤브라이즘의 가치 기준이 이렇게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동안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헬레니즘, 기독교예요. 현재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요? 헬레니즘 기독교.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헤브라이즘 기독교가 아닌 헬레니즘 기독교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영향도 거기도 많이 들어 있어서요. 현재 우리의 기독교는 유대 헬레니즘의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 빨리 헤브라이즘으로 헤브라이즘 돌아가는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기독교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요시하는 거고 인간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진짜 인문학이에요. 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들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그거보다 더 네. 귀하고 고상한 일은 없는.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이기적이다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요즘 뭐 70억, 80억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분의 1 이상은 기아선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실상 이렇게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얼마나 비참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게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서 인문학, 왜 인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접근시키는가 하면은 성경이야말로 인간과 그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네,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헤브라이즘적인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 다음 시간에 정말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또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네, 이야기를 그게 하고 궁금합니다. 있거든요.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